여러분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여러분에게 굉장히 진지한 질문 한 가지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신가요? 여러분들은 이 질문을 받고 나면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공평하신가? 목사님 잘 아시면서 이렇게 묻는 의도가 무엇일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어떤 분은 실제로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럴 것 같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공평하시다면 내가 이렇게 가난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플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을까? 여러 가지 아마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면 정말 하나님은 진짜로 공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공평하지 않은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여러분 달란트 비유라는 그 비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어떤 주인이 이제 외국 여행을 떠나게 되었는데 종 3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달란트를 나눠주게 되었는데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나눠줬어요. 어떤 종에게는 3달란트를 나눠줬고요. 또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행을 하고 돌아와서 이제 그 달란트 나눠준 것을 결산을 하게 되었는데 5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장사를 해가지고 이제 5달란트를 더 벌었어요. 그래서 10달란트를 이제 갖게 되었던 것이죠. 또 2달란트를 준 종도 마찬가지로 2달란트를 장사해서 벌어가지고 배를 이문을 남겼습니다. 자,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1달란트를 땅속에 그냥 묻어두었어요. 그리고 그 주인에게 1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종은 주인은요 그 종을 책망하고 심히 저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땅속에 숨겼다는 것은 그 종이 착복한 게 아니거든요. 이 1달란트만 해도 엄청난 돈인데 착복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주인에게 되돌려 주었을 뿐인데 주인은 그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엄청나게 책망하시면서 이제 나중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그렇게 저주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정말 이 주인이 공평한 것인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을 일컬어서 미국의 경제학자, 유명한 경제학자인데 로버트 머튼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마태 효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로버트 머튼이 어떤 연구를 하게 되었냐면 어떤 한 과학자 무리가 있었어요. 여러 무리가 있었었는데 그 가운데에 어떤 성과를 내고 그 성과에 대한 이제 보답을 받게 되었는데 유명한 과학자들은 많은 보상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연구를 같이 한 무명의 과학자들은 그것에 비해서 아주 작은 보상만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일컬어서 이제 로버트 머튼은 마태 효과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요. 이것은 자본주의의 그 형태인데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하게 되는 전형적인 불공평한 그러한 상황이라서 이것은 일컬어서 이제 마태 효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마태 효과라는 이 경제학 용어로 보게 되면 이 달란트를 나눠준 종은 매우 불공평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종들에게 똑같이 예를 들어서 총 6달란트면 3명이면 2달란트씩 다 나누어져가지고 똑같이 나누어져서 그 종들로 하여금 또 일하게 하든지 장사하게 하든지 해가지고 그렇게 또 소득을 얻게 하면 얼마나 공평하다고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그런데 누구는 5달란트 주고 누구는 2달란트 주고 누구에게는 1달란트 줬다고요? 이것이 과연 공평한 주인이다 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똑같은 은사와 똑같은 재능과 똑같은 모든 것을 주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빈부격차도 안 생길 거고 또 능력도 안 생길 거고 여러 가지 또 어려움도 이렇게 안 생길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마치 공장에서 찍어내는 어떤 만두와 같이 두부와 같이 이렇게 똑같은 모양과 똑같은 어떤 형태로 만들지 아니하시고요. 우리를 정말 존귀한 자로 그 사도 바울 표현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에서 지으심 받은다. 그 지으심 받은 된 자의 그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품이 아니에요. 명품은요 여러 가지 비록 적은 소수이지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명품이지만 걸작품은 아니에요. 유니크하고 가장 독보적이고 가장 하나밖에 없는 온 우주에서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소중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평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공평에 대해서 똑같은 잣대로 우리를 취급해 달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기 아이가 있지만 두 일해가 있습니다. 근데 두 일의 엄마에게 이제 부엌칼을 주면 맛있는 요리를 할 수 있는 요리 도구가 됩니다. 그런데요, 이 젖먹이 어린아이에게 부엌칼을 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이 과연 가당키가 한 것인가요? 만약에 그렇게 누구나 다 똑같이 부엌칼을 줘야 된다라고 해서 부엌칼을 줬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불공평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든 인정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너무나 공평하셔서 우리 각자에게 각양 다른 은사를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은총도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평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레아예요. 또 다른 여인은 라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마다 이 창세기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우리가 레아가 어떤 여인인지 그리고 라헬이 어떤 여인인지 우리가 풍성하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정보를 통해서 그 두 여인의 비교점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레아는요 시력이 약했어요. 눈이 항상 안 좋다 보니까 정말 외모적으로 그렇게 두드러진 그런 여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레아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인품이 있고 인격적이 오래 참는 그런 신앙의 아름다운 그런 성숙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에요. 반면에 라헬은 굉장히 몸매도 아리따고 그리고 또 외모도 출중한 그런 여인으로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을 처음 만났을 때 야곱이 우물가에서 만났을 때 첫눈에 반했던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했지요. 그리고 나서 이 라헬을 위해서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그냥 무료로 봉사했던 그런 야곱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눈에는 항상 이 라헬만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 정말 사랑을 받는 라헬의 입장에서 보는 무척이나 행복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아버지 라반이 라헬과 결혼하는 날 신부를 바꿔치기 해가지고 라헬 대신 레아를 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레아가 이제 첫 번째 아내가 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었는데 오늘 본문은요 그 이후의 내용이에요. 그 이후에 레아에게는 자녀가 생겼고 라헬에게는 생상되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 그 본문 내용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평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오늘 본문에서 드리워지는 하나님의 공평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께서는 세 가지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공평하신지를 알게 되실 것입니다. 자, 공평하신 하나님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요.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 따라서 해보십시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신다 앞에다 내 이름 한번 넣어보세요. 자, 저는 권 목사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공평하신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냐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권 목사를 긍휼히 여기신다.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의 밧다남 아람 생활을 축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 우리가 야곱이 만났던 거 기억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어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이 밧담 아람 이 하란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게 되었는데, 근데 이 축복의 현장에 두 여인이 있어요. 한 여인은 레아인데요. 야곱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미움을 받는 레아가 있고요. 또 야곱의 오롯이 순전한 사랑을 받는 라헬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불공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공평을 베푸시는데, 자, 첫 번째 공평이 뭐냐면 우리 3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또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읽어주시겠어요? 여호와께서
이 말씀 보니까 참 레아가 비극적인 여인이에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여러분 이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을 제가 성경 원어 히브리어로 보니까요 어떤 뜻이냐면 미워했다는 거예요. 누가? 야곱이. 누구를요? 레아를요. 그냥 단순히 사랑받지 못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야곱이 레아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정말 이 아내 되는 레아를 진심으로 사랑했었어야 되는데 마음을 열지 않았다는 거. 아예 마음을 꽉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아니겠어요?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 7년 동안 그렇게 머슴처럼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너무나 기쁜 나머지 거나하게 취하고, 그래서 신혼 첫날 밤을 딱 보내고 일어났더니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레아에 대한 야곱의 마음은 오만정이 다 뚝뚝 떨어졌을 거예요. 너무나 싫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곱으로서는요 라반에서 속아서 결혼했기는 했지만 이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레아만 없었다면, 만약에 레아가 그 신혼 첫날 밤에 내 방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하는 그런 어떤 가정이나 추측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렇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레아에 대한 억하심정이 계속 끌어오르는 그러한 야곱의 마음을 우리가 없지 않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곱만 억울한 게 아니죠. 억울하기는 레아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냉정하게 생각해 볼 때 속인 건 라반이에요. 레아가 아니었습니다. 레아는 라반이 계획한 사기 결혼에 동조해서 그냥 결혼한 것뿐이지 자신이 의지해서 자신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사기 결혼을 주도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아도 피해자일 뿐인데 남편에게 사랑도 못 받고 있으니 레아는 정말 비운이자 비극의 여인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어쩌면요 레아는 이 땅에서 하늘 품고 살아가는 여러 여인들의 표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레아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내가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내가 남편에게 사랑받기 위해서는 정말 남편에게 이렇게 때로는 좋은 말도 하고 남편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도 만들고 내가 남편에게 조금 더 사랑받을 수 있다면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계속 신혼생활 그리고 결혼생활을 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요 레아에게 있어서 야곱은 남편이긴 남편인데 내 편이 아닌 남의 편인 남편에 불과한 그런 존재였던 것이죠.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 성경 본문에 보니까요 레아는 계속 노력했었을 거야.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야곱의 마음은 전혀 레아에게 열리지 않고 오직 라헬에게만 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상황에서 기가 막힌 하나님의 공평이 나타나게 됩니다. 야곱은 그렇게 레아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지만 그런데 그러한 레아에게 눈길을 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에서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 레아가 사랑받지 못한 것을 보신 그 주도자, 주권자가 누구냐면 여호와께서, 주어가 여호와라는 말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여호와께서 보시고 어떻게 했을까요? 레아의 태를 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었다는 말도 굉장히 중요한 동사입니다. 원어적으로 보니까 열은 것은 그냥 활짝 열은 것이 아니라 묶인 것을 풀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면 묶인 것이 풀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 필요 없는 거예요. 상황이 우리를 잘 도와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실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해 주실 것을 늘 기대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들의 삶의 표본이에요. 레아는 그것을 정말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면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바람 피웠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부모가 나를 돌보지 않았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자식이 앞가림을 못하는 것, 그렇게 가정이 얽히고 설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내 능력으로는 절대 이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어요. 내 인생의 문제가 얽히고 설켜가지고 그렇게 꼬여있고 꼬인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을 때에 여러분
그 상황을 누가 보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취업하기가 정말 힘들 거예요. 취업의 문이 열려지지 않고, 그리고 우리는 가난해서 돈 나올 구멍이 없다라고 여겨지고 당장 내일이 걱정될 때 그 상황을 누가 보시냐면 하나님이 보십니다.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것보다, 환경이 나를 주목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아주신다면, 여러분 아무리 핍박을 받고 아무리 조롱을 받고 아무리 멸시를 받고 버림당한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처지를 보시고 이 상황을 보시게 되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레아에게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에게 풀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보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레아의 형편을 보신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국 청교도 시대의 유명한 설교자가 토마스 왓슨이라는 그런 청교도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했습니다. 제가 옮기면은요, 사랑과 은혜와 긍휼 이 세 가지는 하나님 품에서 나란히 살아가는 의좋은 자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이 애인을 방문하는 그런 친구라고 한다면, 긍휼은 병자를 방문하는 의사와도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은혜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애정이라고 한다면, 긍휼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로 비참한 상태 속에 있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애정이라고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긍휼이 얼마나 필요한지 이 말씀을 우리가 은혜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정말 기가 막히는 단어예요. 이 히브리 말로 이 긍휼은 어머니의 모태, 어머니의 자궁하고도 연결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자, 히브리어로 긍휼을 일컬어서 이제 라훔이라는 그러한 좋은 단어가 있어요. 이 라훔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아기가 자라는 태에, 그것이 이제 어머니의 자궁 모태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히브리 말로 레헴인데, 라함, 이 긍휼과 레헴이 비슷한 말이에요.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모태 안에 있는 아기는요, 어머니가 주는 양수를 통해서 호흡을 하고 영양분도 섭취하고 또 생명도 이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전적으로 엄마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이 태아에게 있어서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온하고 가장 온전한 그런 삶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이 라함, 이 긍휼을 통해서 우리는 가장 완벽하고 가장 완전하고 가장 평안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레아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라함이 레아에게 임하다 보니까 레아에게는 정말 아기를 잉태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여자에게 가장 제일 되는 사명을 하나님께 주신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창세기 13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오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이 라헬이 아닌 레아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라헬은 남편의 사랑, 야곱의 사랑, 정말 행복한 충만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마 라헬보다 만약에 그때 당시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또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이렇게 많은 엄청난 남편의 사랑을 받았던 거예요. 레아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남편의 사랑에 빈곤한 그런 삶을 살게 되었죠. 눈길 한번 주지 않는, 마음의 미움을 품고 있는 그 남편과 더불어 살아가는 레아의 심정은 정말 복잡하고 살기 힘든 그런 매일매일의 삶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레아를 사랑하셔서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6지파가 바로 이 레아를 통해서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 처지가 지금 초라할 수 있어요. 비참할 수 있어요. 곤고할 수 있어요. 고난 가운데 있고 누구 하나 나를 위로해 줄 자가 내 가정에서 또 어떤 사회에서 교회에서 없을 수 있다고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나로 하여금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꼭 붙들면 우리는 공평하신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을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긍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늘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말씀, 공평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진짜 상급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너무 귀한 교훈입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진짜 상급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남편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공평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슬픈 사람 등장하죠. 지금까지 얘기했던 레아였습니다. 아버지 라반은 레아를 팔아먹고 남편 야곱은 동생 라헬만 사랑하고 있습니다. 집안에서 누구 하나 레아를 인정해주고 레아의 아픈 마음, 슬픈 마음을 만져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외롭고 슬픈 그런 레아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레아도 여자예요. 이 레아는 누군들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자, 이런 레아에게 부를 이름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32절, 33절 같이 한번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네. 자, 하나님은 천대받는 누구의 태를 여셨을까요? 레아의 태를 활짝 열으셨습니다. 그리고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되는데 첫 아들이죠. 그 이름을 루벤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말 가운데 사람 이름 가운데 특별히 벤이라면 여러분 아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아들이에요. 히브리 말로 르우, 이것은 이제 뭐라고 할까요? 보다라는 동사예요. 루벤 하니까 보다, 보라, 아들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 그런 레아가 어떻게 해가지고 잉태를 했는데 아들을 딱 낳은 거예요. 기가 막힌 그런 은혜를 얻게 되었죠. 그러니까 남편에게 받지 못한 사랑에 대한 서름이 한꺼번에 확 몰려오면서 아들의 이름을 이 레아가 짓게 되었는데, 보라, 아들이다. 자, 이것보다도 더 신나는 일이 어디 있겠는가? 이것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 어떤 마음을 갖고 그렇게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참 저도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어떻게 아들의 이름을 레아가 짓게 되었을까? 야곱은 여기에 별로 상관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하튼 그렇게 보라 아들이라라는 그러한 그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의미를 부여했죠.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도다. 그러니까 계속 레아는요 지금 이 괴롭고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의 괴로움을 보시고 나에게 첫 아들 루벤을 주셨도다. 보라 아들이다. 세상에 넉넉하게 그리고 떵떵거리면서 자랑하는 그러한 레아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레아는 갈급해요. 자, 첫 아들을 낳으면 야곱이 나에게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야곱은 여전히 마음의 문을 레아에게 닫고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실망과 좌절을 겪게 되었던 것이죠.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도 그 아들 때문에라도 나에게 왔으면 좋겠는데 전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니까 둘째 아들을 잉태하고 딱 이제 그 낳으니까 이름을 시므온,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들으셨도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도다 라고 그렇게 이름을 짓게 되었던 것이죠. 이 레아는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함을 하나님께 들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자신의 이 어려운 처지를 좀 들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남편으로부터 미움받고 있는 이런 삶을 하나님 좀 들어주세요라고 그렇게 간구했던 것 같고요. 자신의 처지를 그렇게 들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한 레아의 모습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내로부터 사랑도 받고 저희 자녀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리고 저 손녀딸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데 이
가족들에게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슬픔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레아의 그 이름 르벤 그리고 시므온이라는 그 이야기만 딱 들어도 가장 사랑받아야 될 가족에게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조금 제가 느껴집니다. 조금 제가 느껴져요. 자, 이런 정도로 이렇게 시므온까지 나왔으면 아무리 좀 뭐라 그럴까 마음을 닫고 있는 야곱이라 할지라도 이 레아의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야곱이 레아의 마음을 알았을까요?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레아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 번째 아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만 내 마음이 만족되는데 세 번째 아들을 낳고 어떻게 또 레아가 이렇게 변화되는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34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여러분, 레위라는 말은요 연합이라는 말이에요. 하나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좋은 뜻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다. 레아는 그 아이를 출산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라고 그렇게 성경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마엘과 그리고 이삭이었어요. 자, 그 두 아들 사이가 좋았나요? 안 좋았어요. 자, 그리고 이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이삭이었어요. 이삭에게도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었어요. 두 아들 사이가 좋았어요? 아니에요. 이 장자권 문제로 서로 죽이고 죽는 이런 어떤 엄청난 위기가 닥쳤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가족사를 알고 있는 레아의 입장에서 보면은 르벤도 나왔어요. 시므온도 나왔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두 아이가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세 번째 아들까지 나왔으니 자신은 생각을 해보세요. 시할아버지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리고 시아버지가 경험하지도 못했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통해서 셋째 아들까지 낳은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셋째 아들을 내가 낳았으니까 이제는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라는 그러한 말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연합이라는 말에요, 이제는 나의 남편이 나에게 돌아오겠다, 나와 연합하겠다라는 간절한 소망을 담은 그런 이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백에는 반대로 생각해 볼 때에 야곱이 전혀 레아에게 마음을 주지 않았다는, 애정을 주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게 되기 때문에 레아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 우리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남편에게 사랑받고 싶어서 안쓰러워하는 그런 레아의 모습이 오늘 본문 안에 쫙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레아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리고 이 레위라는 그 연합을 사람끼리의 연합, 그 일반적인 그런 연합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연합을 하나님께서 이 레아의 자손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셨는데요, 나중에 이 레위 자손은요 지파가 되어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람 사이를 연합시키는 그러한 연합의 제사장 족속으로 이 레위 지파를 삼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레아의 이 소망은요 야곱의 사랑을 뛰어넘는 엄청난 복, 이 세상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복을 레아가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레아가 슬픔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슬픔을 승화시켜서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기쁨으로 만들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레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우리가 정말 어렵고 우리의 삶이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레아가 그렇게 여호와 앞에 부르짖고 간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엄청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은 여러분의 말씀으로 여러분 가슴판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믿으시면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도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레아에게 보이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기만 하면, 부르짖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소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절망하지 말고 끊임없이 계속 기도하면 반드시 그 기도는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응답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알아서 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레아처럼 부르짖게 되면 이처럼 엄청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복이 이제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죠. 35절 말씀 보십시다.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레아가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레아는 야곱에게 미움을 받는 천덕꾸러기 그런 아내에 불과했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저는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야곱이요, 라헬과는 364일 동안 그렇게 좋고 사랑하고 그리고 격려하고 그리고 정말 애정을 쏟는 그런 관계를 갖다가 딱 하루, 1년 가운데 딱 하루 그렇게 레아와 동침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참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께서는 레아가 야곱이 동침하면 바로 그렇게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레아에게는 라헬에게는 잘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태문을 닫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시게 이처럼 딱 하루 그렇게 야곱의 사랑을 받는 그날에 아들을 딱 주셔서 여러분, 레아가 이제는 어떻게 고백하는지 아세요? 이제는 남편의 사랑이 없어도 그렇게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런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다라는 이름이 뭐예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찬양, 찬송이라는 뜻을 이 유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요. 내가 가족에게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서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위협하거나 내지는 우리의 존재조차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환경과 상황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그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명심할 될 것은 뭡니까? 진짜 상급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맞아요. 저도 정말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상급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분기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었던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상급이심을 믿는 그 믿음을 갖게 된다면, 그 한 가지 사실만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우리도 레아처럼 찬송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간단하게, 우리가 공평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불공평을 공평으로 만드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얼마나 불공평한 세상을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공평으로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욥의 이야기를 좀 할까 하는데요. 욥의 이야기는 좀 너무나 길어서 오늘은 그냥 넘어가고요. 공평하신 하나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욥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답시고 하는 얘기들이 불공평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엘리후가, 나이도 어린 엘리후가 와서 또 욥의 마음을 툭툭 긁어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한결같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따르면 공평하신 하나님은 레아에게 원하는 대로 아들을 척척 주셨습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전혀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 그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레아에게 많은 자녀를 주셨습니다. 반면에 라헬은 어떻습니까? 야곱에게 정말 독보적인 그런 사랑을 받게 되었죠.
이 세상에 라헬만큼 행복한 아내가 어디 있겠습니까? 남편이 오직 자기만 바라보는데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여인들은 대부분 그런 사랑을 아마 추구하고 간구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참 많이 없어요.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라헬은 야곱에게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한 명의 자녀도 낳지 못했죠. 반면에 레아에게는 이렇게 아들을 척척 주셨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라헬이 아기를 낳게 됐을 때에 레아에게, 그리고 또 레아와 라헬에게 있었던 여종들이 두 아들씨를 낳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대서에 하나님께서는 라헬의 태를 열어주셨고요, 요셉을 낳게 되었고, 또 한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이제 라헬은 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적으로 볼 때에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는 라헬이 아기를 많이 낳아야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남편 복 없는 사람은, 그 여인은 자식 복도 없다는 그런 얘기하는데, 이것은 세상 얘기예요. 아니에요. 성경은 달라요. 남편 복 없는 레아가 아들 복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당당하게 많은 부분을 할애받고, 무엇보다도 유다 자손을 통해서 다윗이 오고, 그리고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엄청난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이따 부를 찬양인데, 송명희 시인이 나 가진 재물 없으나라는 그런 찬양을 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송명희 시인은요, 나면서부터 불구였어요. 뇌경변, 뇌경색으로 인해서 전혀 목도 가누지 못하고요, 사지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밥도 떠먹여줘야 되고요, 손 씻는 것, 얼굴 씻는 것, 무엇 하나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평생을 그렇게 사는 그런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신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처럼 여겨지는 이 시인이 그 누구도 와도 다른, 그 어떤 시인도 고백할 수 없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 기가 막힌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또 보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른 시인을 또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반칠환님이라는 그 시인이 새해 첫 기적이라는 그 시를 이렇게 지었는데, 정말 기가 막힌 제가 통찰을 얻게 되었어요. 한번 짧은 시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황새는 날아서, 말은 뛰어서, 거북이는 걸어서, 달팽이는 기어서, 군뱅이는 굴렀는데 한날 한시 새해 첫날에 도착했다. 바위는 앉은 채로 도착해 있었다. 인간적으로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말처럼 달려도 새해는 똑같이 누구에게 주어진다는 것, 저는 이것만큼 하나님께서 공평하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내용이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많은 통찰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을 거예요. 정말 또한 레아처럼 어쩌면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라면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발버둥치고 몸부림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내 능력으로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참 기가 막힌 것은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레아와 그리고 라헬에게 똑같은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시고 저희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꼭 붙드시고 이번 한 주에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